요즘 어린아이들이 그 피부병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토피가 많죠. 지난주 우리 건율이네도 신방을 가서 이렇게 건율을 보니까 건율은 아토피가 없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참 많죠. 저희 집 아이들도 키울 때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뭐 이 약도 발라보고 제 약도 발라봤는데 뭐 잠깐 좋아졌다가 또 다시 덧나고 또 다시 덧나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한의원을 갔었어요. 이제 한의원을 갔는데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을 지어주겠는데 폐에 좋은 약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피부인데 왜 폐에 좋은 약을 짓나 싶어서 선생님 아이 피부인데 왜 폐에 대한 약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한의사의 그분의 의견입니다. 피부는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폐가 건강하면 피부가 자연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아와서 먹였더니 뭐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진짜로 좋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문제는 피부지만 근본을 치료하니까 그 보이는 것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낫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의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오늘 일어나는 일,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현상만 치료하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덧나서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이 나타나는 이 현상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어려움과 넘어가야 될 산과 힘든 그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으로, 학식으로 우리를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극복하며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린 찬양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모든 삶의 문제에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들은 해결되더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문제,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였더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의 고백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상태. 자, 우리가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뭐 비웃듯이 참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느냐?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들에게 원수 없으시죠? 예. 우리의 원수는 오직 김정은과 공산당이. 여러분들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조롱한다.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조롱하는 것의 그 근본 출발점을 그 원수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하여 나를 조롱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이 근본 문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의 해결이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원수를 쳐부수겠다, 원수의 입을 틀어막겠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원수가 나를 조롱하게 하는 이 현상이라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 당하게 하셨다. 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그 원수가 나를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도 가족도 비웃듯이 비꼬듯이 얘기하면 그거 진짜 힘들지요. 여러분들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사건의 절대 다수는 바로 이 비웃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말을 그렇게 꼬아서 이것 때문에 우발적 살인의 원인이 절대 다수가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흥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수의 그 조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부탁부탁 떨다가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조롱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너무 더 잘 될 때, 나 앞에서 너무 행복해 보일 때 우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퍼먹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자신을 더 괴로운 곳으로 내몹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으러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까? 모든 상황이 확 바뀝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리하게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수가 여전히 나를 비웃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웃음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이 비록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곳에서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더 초라해 보입니다. 이 현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힘을 내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원수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원수의 그 웃음 앞에서도 나이가 더 크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하였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에게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회복했더니 내게 겸손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그래서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 노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지금 왕이 된 이후에요. 특별히 낙성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왕권이 이제 강화되고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전성기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 낙성식 때 부르던 시편 30편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래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내가 형통할 때 6절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의 위기는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여유 부릴 때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천만의 말씀,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더 붙듭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삶이 편안할 때, 다 형통할 때, 내게 자랑거리가 막 넘쳐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감사하던 것이 내가 잘 되고 나서, 내가 좀 높아지고 나서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분노를 쉽게 합니까? 왜 남을 평가합니까?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내가 잘났다고 믿으니까, 난 높아졌다고 믿으니까. 인생과 신앙의 위기는 내가 높아졌을 때, 잘났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는, 아이고 내가 돈 이 정도 모아놨으면, 연금 이 정도 있으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이 정도 잘 됐으면, 내 건강 요번에도 검진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때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거리 없어.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때가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빠져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헌신, 아이고 내 나이에, 내 정도 위치에, 내 정도 신분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해? 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눈물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요, 동시에 우리의 시험의 현장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더욱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결코 은혜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교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했는데도 복을 주시고, 교만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인생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받았던 은혜도 교만한 자를 거두어 가십니다. 높았던 자리도 교만한 자에게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교만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이제 주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다윗이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의 회복을 얻은 후에 내가 더불어 겸손하게 되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을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좀 좋은 것 같다,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못하지만 좋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다 경건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다 경건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글쎄요 몰라요. 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분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안 한다, 바로미터가 뭐냐면 얼마나 겸손하느냐 그거를 보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밑장 없는 나이키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잘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유기당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만한 사람 보면 참 싫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막 높아지고 싶다 이런 느낌 드나요? 안 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부분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어이구 잘났네 하실까요? 성경은 더 심한 표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회복하니까 무엇이 있느냐? 그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그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고, 이는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신 이유는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기름 문답 제1문답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세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초의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늘 즐거워하면서 또 그분을 즐겁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소기름 문답에,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기름 문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며 내가 이 모든 현장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슬픔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집 중에 왜 사느냐 묻거든이라는 동일한 책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이 학자 저 학자. 왜?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30대까지는 알았는데 40대는 모르겠고, 40대까지는 알았는데 50대 되니까 모르겠고, 50대까지는 알겠는데 60대 되니까 모르겠고, 60대까지 됐는데 70대는 80대는 자꾸 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가야 됩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삶의 근본 의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 세상 거 다 필요 없느냐, 건강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정이 잘 되고 주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면 입에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진 사람은 입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행복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이 감사를 결정할 때 그 궁핍함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장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는 2026년도와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그런 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한다고 하나라도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미워한다고 하나라도 내가 행복해지는 게 있던가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저주한다고 해서 내게 더 잘 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의 영광만 떠나가고 내 영혼만 병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만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울고 지내는 그 밤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을 붙드느냐 문제를 붙들고 사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편안하다면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도 교만한 인간이 싫은데 하나님이 어찌 교만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편안합니까? 오늘 또 What a beautiful, wonderful world 라고 노래가 제일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하여 일어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겸손할 때 그 은혜는 더 크게 확장돼. 왜? 형통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미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나왔던 것을 나누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가서 하는 몇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참 제가 부족해서 참 넉넉하게 위로를 못 해드리지만 하는 위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으면 이제 든든히 서서 이후에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요. 우린 각양 다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다른 절망을 겪습니다. 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몸이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걸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얘기를 하시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왜 이래 아파요? 남들 안 아픈 거 왜 이래 자주 아파요? 남들 적당히 아플 거 저는 왜 이래 많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위로자가 되면 되지 않니? 네가 위로자가 되면 되지 않니?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자기 아픈 거나 고통을 숨기지 않고 그 성도들이나 그 아픈 분들에 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하셨습니까? 위로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거장이 됩시다. 세상의 거장은 우리 말고도 많아요. 하나님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영적인 거장이 됩시다. 우리 YKM들이 서로 만나 얘기할 때도 서로가 위로받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참 편안하네. 우리 성도들도 만나 교제할 때 잘 돼도 안 돼도 저 사람 영적으로 대단하네라고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2026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인생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영적 회복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자, 기도 제목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영적 회복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을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해에 어떤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들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건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태풍과 바람은 거두어가 주시며 눈물과 슬픔은 주님 막아주시며 닦아주시되, 주여 원하건대 저희들이 그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붙들므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웃으며 그 모든 골목을, 그 모든 산을, 그 모든 골짜기를, 그 모든 바다를 건너가며 지나가며 넘어가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여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여 원수의 조롱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엎드릴 때에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이 되게 하시며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행여나 교만하다면 저희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즉시 주님께 엎드려 주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확고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